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 하신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또한 약속의 말씀도 들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기록이 특별한 누구라고 기적하지 않고 너희들이라고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미하시는 장차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로부터 약 30년 또는 40년 후에 서기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의 멸망입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도시가 다 망하였고 특별히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이 완전히 불에 타 없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지만 꼭 그것뿐만 아니라 장차 일어날 일 중에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또한 기다리고 있는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인 세상의 끝날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문에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우리들은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를 거기에 관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차 오게 될 끝날에 대한 말씀도 섞여 있고 그 두 가지 사건을 섞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도 가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군중들에게 얘기했다, 무리들에게 답하시기를, 백성에게 이르기를, 제자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단지 너희들에게 라고 부르시면서 말씀하신 데에는 이 복음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포함시켜서 하시는 예수님의 경고이며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이며 또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환난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가? 우리로 준비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준비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갑자기 허겁지겁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믿는 자답게 그 환난을 겪고 견디면서 심판의 주로 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오늘 이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준비되어 깨어 있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깨어 있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그 장차에 일어날 일과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보시는 눈과 사람들이 사건 또는 사물을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전들의 헌금함이 여러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자들은 그 헌금함에 헌금하면서 내가 많은 헌금을 한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오랫동안 콸콸콸 쏟아지는 그 동전의 소리 그리고 요란한 소리 그런 것을 자랑하듯 남들에게 보여주면서 헌금하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떨어질 듯 맞듯한 소리가 들릴 듯 맞듯하게 헌금을 했습니다. 이 광경을 다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사실 이것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헌금이라고 보면 이 사람의, 이 여인의 헌금 2렙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의 가치로 보면 아주 미약한 것입니다. 뭐 우리가 흔히 그냥 버려도 될 만한 그런 것이지만
그것이 이 가난한 여인에게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드린 후에 그 여인의 상태, 그것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이 가난한 여인은, 과부는 이제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을 주님은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그 여인이 그러한 각오를 있는지 아닌지 그것과는 별개적으로 주님은 이제 그 여인은 하나님의 손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눈을 띄시고 있지 않습니다. 보시고 계십니다. 어떻게든 사람을 동원하든 어떻게든 먹이실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많은 헌금을 정성들에 자기들의 한 정성으로 바쳐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만큼의 돈을 아직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그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헌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다고 얘기하죠.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헌금이라는 자체는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함을 드러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요, 그것이 하게 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함을 표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부자가 콸콸콸콸 헌금 많이 하는 모습, 가난한 과부가 정말로 수줍은 듯 어떻게 보이지 않듯 이렇게 헌금하는 그런 모습,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생겨날까? 부자들이 콸콸콸콸 그 헌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 부러워하며 우리도 저렇게 되어봤으면, 나도 저렇게 한번 되어봤으면 한 생각으로 찹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과부의 그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쌍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안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살게 되기를 은연중 바라는 그 마음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바란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기도 합니까?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나도 이제 많은 것을 하나님께 풍족히 저 부자처럼 드릴 수 있도록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너끈히 좀 바칠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게 아닙니다. 있는 것 가지고 바치면 되고, 있는 것 가지고 드리면 되고, 있는 건강 가지고 섬기면 되는 것이지.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발상이 뭡니까?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가난하든 부자이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우리들입니다. 근데 우리 속에는 모든 판단하는 것, 주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를 헌금을 통해서 보셨지만 우리는 그 헌금을 통해서 보는 것이 뭐냐면 나의 욕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은 당신께 있습니다. 그 정신에서 나온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눈과 우리들이 보시는 눈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또 하나 그 다음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세 번째 성전이에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 웅장한 솔로몬의 성전. 바벨론에서 완전히 붕괴되었죠.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이 지은 제2성전이라고 하는 그 스룹바벨 성전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그 스룹바벨 성전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당시로부터 약 10년 전부터 이제 그것을 개축하고 그 자리에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헤롯의 성전입니다. 헤롯이 로마식의 건축법을 도입해서 정말로 굉장한 재료들, 대리석들, 그리고 거기 섬세한 건축 양식들, 이런 것을 통해서 짓고 있는 것이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감동했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모든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 성전이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장사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들어오실 때 이미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날마다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대형교회들, 그 대형교회는 예배는 사라지고 연출만이 가득하다고 얘기합니다. 목회자들도 이 연출의 능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한국의 대형교회를 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부가 감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모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게 하고 웃게 하고 거기에 당장 있어야 할 정말로 예수 십자가 그 피의 메시지는 뒤로 한 채 계속 감동으로만 사람을 모은다면 그것은 정말로 연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감동을 쫓습니다. 사람들은 재미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무서운 것은 또 뭐냐면 영원히 진속해야 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의 머리에서 쉽게 사라져요. 그러나 그런 세상적 감동은 한번 들어오면 빠지질 않아요. 그것이 계속돼요. 그래서 20년, 30년을 믿고도 우리가 그 후에 30년 후에 믿음의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감동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것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울컥하게 만들면 과연 은혜 받은 것인가? 착각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인간적 사랑, 세상적 사랑,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혼돈되게 전파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섞여서 살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적 감동은 우리를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가질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남아있고 계속되어야 할 것은 영원한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앞에 이 6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 인간은 내가 믿을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누구든 관계없이 그 속에 욕심의 사람이요 감동의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한때 결심하면 난 욕심대로 살지 않겠다고 결심할 수 있습니다. 감동에 흔들린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때 되면 죄인이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직자, 목사라고 할지라도 욕심이 가득 찰 수 있고 또한 감동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은 욕심에 약합니다. 감동에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어있어야 합니까? 욕심에 이기고 이 세상적 감동을 이기기 위해서 우린 수시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라는 존재는 믿을 만은 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자신감을 잃으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자신이 있을지라도 먼저 믿음으로 자신을 똑바로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욕심의 사람이라는 것. 나는 감동에 치우쳐 흔들리는 사람이 그런 것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우린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의 중심은 언제든 욕심, 세상 감동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긴 기간입니다. 때로는 실패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실패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연단으로 단련되고 해서 이제 변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자기 자신감, 내가 믿는 것, 나를 믿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쪽으로 계속 바뀌어져 가야 합니다. 내가 믿는 것은 정말로 나는 욕정의 사람이요, 나는 감동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점점 커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고 틀릴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자기가 바른 길로 들어서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완전한 사람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변해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때 나는 아니라고 부정할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 욕심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인으로 살 때는 감정으로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장 위험한 게 종말의 때 미혹되기 쉽습니다. 깨어있지 못합니다.
자신을 믿지 못할 존재로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기로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깨어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첫째는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이제 예루살렘의 그 놀라운 성전을 보고 감동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정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이에요.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실제로 헤롯 성전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서기 70년에 완전히 붕괴된다고 했죠. 이것은 엄청난 재앙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는 있지 않았지만 엄청난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신 말씀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런 엄청난 재앙을 알아들으면 대개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또는 그때를 미리 알 수 있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7절,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왜 이 질문을 합니까? 사실은 준비되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준비도 어떤 준비를 원합니까? 효과적인 준비를 원해요. 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10년이 있다가 벌어진다 그러면 9년 동안 막 살고 9년 그때부터 천천히 준비하고자 위함입니다. 또한 징조가 무엇입니까? 징조가 나타날 때 그것을 더 확실히 알기 위함. 근데 예수님의 답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가 바라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답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답은 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그것을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우선 두 가지를 물었죠. 첫째는 시기, 때, 두 번째는 징조입니다. 시기와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의 때는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계속 묵상해 보면 무슨 뜻이냐면요, 그 때가 왔구나, 그 때이구나 하는 것은 이미 그 때가 왔을 때 우리가 알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때를 딱 당하고 나서 이게 그 전에 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때구나. 결국 뭐예요? 우리가 알고 준비할 만큼 그렇게 도움되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이 스스로 얘기하십니다.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모른다고 했어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습니다. 이 시기는 절대 우리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징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10절과 11절입니다.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분명히 징조에 대한 답을 했어요. 우리는 이미 큰 지진도 경험했고 하늘의 전염병, 큰 지진, 전염병, 기근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엔타임은 아니죠. 결국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날이 정말로 와가서 우리에게 닥칠 때 저게 징조였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전쟁들, 난리들, 지진들, 기근들, 전염병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죄와 관계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의 손 밖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못 됩니다. 이것은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시기도 마찬가지고 징조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일들을 보면서 두려워할 만한 일이 생기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런 난리들이 일어나면 이 모든 것을 허락하고 그렇게 허락하시고 그렇게 주관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의 죄 문제를 회개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우리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의 목숨, 이 땅에서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는 분명히 확실하게 가져야 될 것은 구원입니다. 그 후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회개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구원에 서 있도록 확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계속 회개를 통해서 죄와 싸우며 구원의 삶을 유지하고 확신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상 난리라는 것은 사람들의 그 잠자는 양심을 두드리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세상 난리들이에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죄의 회개를 촉구하는 현상이 세상 난리들입니다. 세상 난리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에 거하는 그 구원을 확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요. 세상 난리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두려워하면 우리 미혹 당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합니다. 그 대신 세상에 난리가 왔다면 죄를 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죄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얻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것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미혹되지 않고 깨어있다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깨어있는 것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우리 자신이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또 하나님을 보면서 이 세상 난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것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구원함에 서 있고 구원함을 받고 구원함에 확실히 서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우리가 이 세상 끝날에 미혹당하지 않고 준비되어 있고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것입니다. 우리들이 깨어있기 위해서는 진리로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하던 것을 굽히지 않고 지속하는 것을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굽히지 않고 지속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셋째 단락, 이 마지막 단락은 12절에서 시작합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모든 일 전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모든 일 전에 그 앞에까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엄청난 재앙이 나타날 징조. 이 징조가 나타나기 전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평상시를 얘기합니다. 보통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동안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모든 일 전에 엄청난 재앙의 징조가 있기 전에 평상시에 보통의 때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며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박해를 받은 거예요. 평상시에 계속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 다음 주 13절을 보면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여기 증거가 되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그 증거 위에 앞에 1번이라고 조그만 숫자로 써 있고 그 페이지 밑에 보면 1번에 또는 증거의 기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해석을 해보면 뜻은 같아집니다. 그러나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의 기회가 되리라. 박해받을 때 그때가 너희가 이 순간이 바로 너희들 증거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증거합니까?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너희는 이미 준비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미 준비되었다는 이유는 너희 준비가 완전하다는 뜻을 결코 아닙니다. 너희들은 아직 준비는 미약하지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도와주기 때문에 너희들은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란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능히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우시리라. 그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방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내가 도와준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구변, word,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너희의 입으로 말할 때 너희 입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라고 얘기했어요. 너희에게 구변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지혜를 주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이에요. 분별력을 주겠습니다. 분별력의 지기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것보다 완전한 준비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에 그것 하나로 내 준비가 완성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능히 내가 도움으로 그 진리로 준비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스피릿, 정신적인 투쟁, 그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전쟁인데 그 혈과 육이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사는 삶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것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대적할 때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도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이 어떤 시기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 모든 그 엄청난 제한의 징조가 있기 전에 오늘 보통의 시간에 평상시에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탄이 싫어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래서 영적 전쟁, 영적 투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전쟁을 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도와준 삶이라고 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편안하게 고난을 피하면서 사는 삶이냐면 그렇진 않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너희 육체의 삶에서도 능히 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6절, 17절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기도 하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라. 핍박받고 이 세상에 사는데 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 머리털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육체의 머리털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부활하여 나왔을 때 그 부활의 몸체, 우리가 부활한 그 몸체에 머리털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부활해서 너희 부활 시에 입을 몸체에 아무것도 전혀도 손상받지 않는 것을 약속해 주신 그 말씀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의 도움으로 싸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질지라도 우리는 부활할 때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스데반의 얘기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거듭거듭 우린 얘기합니다. 부활의 몸에는 이 부활의 생명체 조금도 흠이 생기지 않을 것이랍니다. 그러면서 이 다들락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선포가 뭡니까? 19절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인내라는 것은 굽히지 않고 지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생명의 부활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근데 무엇을 굽히지 않고 지속하는 것입니까? 바로 진리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진리를 증거한다는 것은 말로뿐만이 아니라 진리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늘 부족하고 늘 모자라고 늘 연약하고 늘 실패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함에 맡겨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엄청난 재앙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의 삶은 영적의 전쟁의 삶입니다.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깨어있는 삶이라면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미혹되지 않게 다른 길로 빠지지 않게 깨어있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믿음으로 자신을 보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면 자기 스스로 나는 욕망 덩어리라는 것을 압니다. 욕심 덩어리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나는 자연인이기 때문에 감동에 치우치고 감정에 치우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 다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자신을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미혹되지 않습니다. 깨어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난리가 다 왔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면 그것이 바로 미혹되는 첫 길입니다. 난리가 되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것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감당해야 될 죄를 회개하는 것이 잊지 말고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의 난리를 통해서 내게 깨우치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구원에 탄탄하게 서 있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난리를 보고는 우리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삶에 번듯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진리로 인내해야 합니다. 평상시에도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에 힘을 써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탄에 지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깨어있는 이 종말 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2018년도도 여름철을 맞이했습니다. 휴가철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붙이고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인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엄청난 재앙이 다가오는 그 징조, 그 시기가 아니더라도 평상시의 시간을 주님은 영적 전쟁의 시간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었어요.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을 살펴야 돼요. 자신을 믿으려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날릴 때마다 두려울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에 바로 서 있나 확인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구원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나의 삶이, 나의 숨 그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사탄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숨 쉬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온갖 것으로 우리에게 투쟁해오고 있어요. 그러한 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018년 여름철, 이 휴가철도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각오하면서 영적 전쟁을 계속하며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로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 하나로만 살 수 있게 하지 마시고 순간순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조금이라도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을 살피는 삶, 항상 자신을 살펴보고 자기를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 진리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도 우리 주위에는 난리가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채찍질 해주시고 구원을 단단히 하게 하는 명령 메시지라는 것을 알고서 내가 얻은 구원 확실히 하는, 죄를 회개하는 구원의 삶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평안의 순간에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순간 잊지 않게 하셔서 순간순간들로 주의 백성들 긴장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